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이 혹시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사야서를 봤어요. 이사야서 몇 장을 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58장을 봤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준비했는데 시간상 지난주에 우리가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마음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또 그것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본 거고요.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이사야서 58장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하나 보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신앙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성경에 대한 이해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너무 바쁜데 주일날 공부를 성경 이제 요즘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막 말씀도 듣고 배우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나아가는지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참 기뻐요. 그런데 이제 막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퀘스천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저께도 또 다른 말씀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었는데 여러분 저를 잘 이용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딱 주기보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아까는 개정 개혁으로 읽었고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비춰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노력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여기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뭐가 나오나요? 네. 여행하지 마라. 혹시 안식일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고려해 보시고 또 뭘 하지 않으면? 네. 그것만 있나요? 예.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않고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에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너의 자신의 어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야, 내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은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고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날을 귀히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서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많아. 우리 마음엔 막 우리 마음대로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흔히 안식일 그러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쉼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14절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율법에 묶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서 뭘 찾을 것이다?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쾌락의 끝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글이나 또 영화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지역에 아주 전통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옛날식으로 하면 거기에 영주죠. 그 지역의 영주인데 오르테가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오르테가는 아주 전통적으로 스페인 침략자들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필리핀은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부가 그 지역의 웬만한 땅들과 웬만한 큰 비즈니스는 다 이 사람들 거예요. 이 집안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하인을 두는데 하인이요. 제가 놀란 게 그리고 모든 지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 시장이기도 하고 거기에 중요한 직책은 하여간 그 집안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그 집안의 눈밖에 나면 거기서 못 살아요. 그 지역에서. 완전히 봉건시대의 영주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요즘 우리 여기 엄마들 있는데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죠. 네,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떠냐면 아이는 낳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기를 키워주는 보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를 공부시켜주는 보모도 있고 심지어 애를 학교에 데려가고 등하교 시키는 보모도 있어요. 아이 하나에 보통 보모가 3, 4씩 달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뭐 자녀들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비즈니스는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돈이 벌려요. 집이요. 집 문에서 그 안에 그러니까 대문에서 집 게이트에서 집 안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야 집이 보이는 집들. 그런 집. 성 같은데 물론 뭐 유럽의 성 같은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리고 밖에 가드가 이 장총, 산탄총을 딱 하고 지키고 있어요. 이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인데 근데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란 일.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학생의 친구와 관련돼서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돈이 많으니까 일에 대한 욕구, 일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그리고 뭐 다 자기 세상이잖아요. 어려서부터도. 우리 같으면 너무 부러울 것 같은데요. 가만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처음에 서로 살아가서 산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요. 애들 몇몇 나면 그냥 각자 따로 살아. 그리고 젊을 때는 막 그런 성적인 문란함 같은 데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아내도 여러 두고 비공식적이지만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제가 그런 걸 알게 된 것도 저희 교회에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친구, 걔가 불과 10몇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 시장의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거예요. 1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걔 전에도 또 다른 또 예쁜 애가 있었는데 걔도 그랬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시장이 이제 저도 거기에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워낙 시골 깡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저희 차가 지나가면 그 경찰들이 이렇게 경례를 했어요. 아주 낡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경례를 하고 그런 대접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필리핀의 그 시골 마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의 생일날 이렇게 초대되거나 뭐 이래서 간 적도 있었어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영양가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에 경찰들한테 이렇게 한국에서 그 불 들어오는 경찰 봉 있잖아요. 그거를 선물을 했었거든요. 저와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그걸 구해와가지고 선물해서 고맙다고 이제 답례로 한번 그 집에 가게 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에서 6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는데 제가 그랬더니 전에 한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밖에는 별로 남지 않더라. 젊을 때는 막 그 방탕한 생활도 하고 막 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별로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기력도 딸릴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먹는 거에 집착하고 막 세계에서 귀하다고 하는 음식들, 정말 비싸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즐거움이 없잖아요.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박, 노름, 카지노 이런 거를 합니다. 그 필리핀에도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위에 라왁이라고 하는 데 가면 거기 골프장 멋진 골프장이 있었어요. 근데 골프장에 거기에 엄청나게 멋진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중국 애들 다른 데서들 건너와서 다 그 부자들이 거기서 도박하는 거예요. 노름하고.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약에 손을 대요. 약에. 왜냐하면 삶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뭔가 사람이 이상하고 막 빼짝 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우리 같으면 야 거의 왕자 같은 그런 집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시장이고 뭐 누가 뭐고 삼촌이 뭐고 그 많은데 너무 많은데 사람이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다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거기서 한국 부자들 흔히 한국에서 부자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들 뭐 보통 외제차 뭐 이런 게 자기 차가 젊은데 어린데 자기 차가 막 여러 대인 그 지역의 모든 땅들 다 자기 거인 그런 영주와 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그 비참한 걸 봤어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 유다의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하고 부자였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나이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눈빛이나 이런 게 이렇게 어눌하지 저분이? 왜 저러지? 물론 뭐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저분이 좀 약을 하시나? 왜 말씀도 그렇고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좀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저럴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뉴스 뭐 몇 해 전에 있었던 일 알지만 그 매춘부를 사서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씩 줬다잖아요. 500만 원씩.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한꺼번에 불러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자극을 원하는데 그 자극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야, 사람의 쾌락의 추구는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구나. 완전히 다 속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문제로 삼는 게 뭐예요? 게임. 그 가상 공간에서는 자기가 막 힘도 없고 막 워리어도 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수업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 진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도피처가 돼가지고 그거 할 때는 다른 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온통 시간을 거기에 다 쓰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여기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을 많이 권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저도 저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해주는 얘기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대학 가니까 완전히 여기는 약의 세상이라고.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참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지 마.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너희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게 진짜야. 거기에 참 기쁨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어떻게 해요?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실은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쾌락을 일삼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떤 성경에 보면 조크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조심스러운 게 조크하다가 감정 상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함부로 얘기하다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 주거나 또는 내가 상처받거나 그 말 탁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사사로운 말할 때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 간에 조심해야 되고 친구 사이에 특히 교우 간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걸려서 넘어뜨리도록 늘 노리고 있거든요. 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여기에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에 노동력이 많은 거죠. 그죠? 일할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소 끌고 가서 소 풀뜯기도 하고 또 나무 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노동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다 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지나 출애굽기 10계명을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는 게 진도가 좀 덜 나가져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 같고,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엄청 디테일하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또 하나는 우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거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막 민족이 형성되고 아직 법도 질서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던 때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어릴 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네.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러한 디시플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마더와이즈 공부를 해보면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 바운더리를 제대로 정해주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걸 때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엄마도 막 그 선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커. 그런데 애들이 커서 이제 엄마가 생각했던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때 제재를 하는데 그때는 애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때는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반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어릴 때에는 정확하게 디시플린을 아이들에게 잘 세워주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여기까지 되고 이거는 여기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잘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때로는 넘어져서 실수해서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구약에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쉬어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짐승과 나그네까지. 그러니까 모두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이때 이 쉼의 혜택을 제일 좋아했던 거는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어. 그쵸? 아, 내가 오늘 피곤하면 쉴 수 있어. 그런데 종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해도 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규율은 억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고통당하는 많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많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고통당하는 노동자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얽어매려고 또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해바라기와 같이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은 사실은 사람을 위한 거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약 성경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고발해요. 그래서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 요 앞에 아까 우리가 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 병 고친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우리 집에서 기르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야 너는 하필이면 너가 안식일에 거기 빠지냐. 어쩔 수 없다. 너는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 있다가 하나 다리 부러졌어도 그거 상처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은 뭐 내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럴 사람 있냐? 없잖아요. 당연히 네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 날 걔를 살리려고 끄집어낼 거야.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날 다 일하지 마. 그거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면 슬쩍슬쩍 주인이 나는 쉬지만 그러나 내 밑에 있는 종들은 일 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쉬지만 우리 집에 있는 노새는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는 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짐승까지 쉬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너희도 쉬어야 돼. 너네 안 쉬면 누가 고장나? 내가 고장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안 시키면 고장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을 테니까. 또 자기는 쉬어도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들은 쉬지 않게 할 테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 가서는 그러나 그날 쉬라 그랬다고 무조건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리를 얼마 이상은 가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벌어먹고 살 것이 충분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 내가 일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안식일 날 쉬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만나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엿새째는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날은 그거를 2배로 거두면 다 벌레가 생겨서 못 먹는데 그런데 6째 날 거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 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쉬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먹여 주신다. 그럼 내가 충분히 하나님 먹여 주실 건데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날 뭔가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을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다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을까요? 이삭을 뜯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한다고 야단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겠느냐?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허기가 졌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었던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그것을 먹죠. 안타까운 건 사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아비아달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것은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먹지 않았느냐? 너 그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옳은 일이야.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왜요?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안식일인데 제가 말씀을 안 전하고 저는 오늘 쉬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안식일이야.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오늘 안식일이라 나는 손 못 대요.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잘못하면 자꾸만 종교는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기 쉬워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때에도 그랬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굴레들을 자꾸만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서 그걸 씌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선이 있으면 내가 선이 있을 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을 주셔서 그 선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즉 로마서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유익이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건데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법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억누르는 법이라면 그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로 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전통적으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를 어떻게 카운트 하시냐면 밤이 되고 그리고 낮이 되니 그게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저녁이 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가 지고 그것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밤부터.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칠 안식교라는 걸 알 거예요. 가끔 여기 밴쿠버에도 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은 어떻게 된 걸까? 거기 보면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일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 태양의 날,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이방 종교에서 와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날이고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반쪽짜리 역사입니다. 잘못 알고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거기에 빠지시면 그거에 여러분 오해하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네, 잘못됐네. 아닙니다. 주일은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주일이 시작된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안식 후 첫 새 아침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영어로는 로드스 데이,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명칭보다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한 주일이라고 하는 7일이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을까? 이거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의 첫 날은 언제냐면 바로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한 주가 마무리하고 끝나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이. 우리는 월요일 날 일가니까 월요일 날이 첫날이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맨 앞에 어느 날이 먼저 나와 있나? 썬데이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큰 별이, 제일 큰 밝은 빛을 나타내는 게 뭐죠?
태양이에요. 선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나타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 모두 11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언제 나타나시냐면 바로 로드스데이, 주의 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 요한복음 20장 24, 29절에 보면 바로 첫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리고 바로 그 첫날이 베드로에 의해서 최초의 복음의 설교가 선포된 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첫날, 주일인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데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의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셔서 이걸 믹스하시면 안 돼요.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축제일이고 잔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겠다고 하셔놓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게 와서 듣고 배워라. 그리고 내가 매는 멍에를 매라. 왜냐? 내 짐을 매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짐은 세상에 주는 짐보다 훨씬 더 가볍다. 아니 배우고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게 그게 뭐가 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이사야서 58장 말씀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 밤부터 Friday night 이러고 여러분이 막 즐거워서 세상 막 흥청망청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날은 막 게임하고 놀고 오락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쉬는데 누구 안에서 쉬는?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주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막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 믹스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교회들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저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도들도 다 잘못됐네. 왜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바로 이 주의 날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로 그때의 주의 계시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다 믹스돼 가지고 이건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거 같고, 또 가끔 그렇게 다른 잘못된 이단들이 보내는 그런 걸 보면은 그럼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것도 잘못해요. 이렇게 막 헷갈리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나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주일에 집회를 가졌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때 유대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주로 모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의 날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것이 서로 싸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음식과도 싸우지만 날 놓고도 싸워요. 여러분이 로마서 14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이 여기나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제발 싸우지들 말고 너희 각자 너희 마음에 그 날을 택정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 오라. 그런데 전통적으로 안식일 개념을 갖고 있고 그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전통과 문화를 고수했던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제일 좋은 날은 그 당시에 언제였을까요? 안식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일 많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날이었을까요? 제일 많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날 하나님께 모여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러면 구약에 지금 음식들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3번 내려온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먹어라. 그건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자주의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율법을 많이 어겼네. 그럼 제자들도 다 율법을 어겼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때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과 정신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마치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이라고 선포하면서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첫날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제8을 8번째 되는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페르시아의 빛의 신인 미드라스를 비롯한 많은 이교도들은 그 당시에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이교도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썬데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일요일이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날이 주의 날이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건 기독교 문서에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다만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적 휴식으로 지정한 것은 그 문구를 볼 때에 거기에 존엄한 태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써져 있는데, 그러나 그 칙령을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역사를 막 이렇게 왜곡하고 여러분들이 막 길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 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은 이거는 이방 신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교도들이 그러던 제물 바치고 이랬던 걸 우리가 로마가 그냥 그렇게 갖고 했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런 완전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콘스탄틴이 321년에 내린 명령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재판관과 시민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의 날 쉬어라 라고 공휴일로 322년에 제정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권유였고,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을 변경해서 칙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는 교회를 박해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박해를 중지했던 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는 신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귀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불법으로 여겼던 기독교를
하나 괜찮은 거라고 기독교를 공인해준 공이 그에게 있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은 공휴일의 칙령이었지 이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일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주일에 모이기도, 어떤 교회는 안식일에 모이고 어떤 교회는 주일에 모이면서 전통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던 경배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 막 헷갈리고 이 날이 그 날인가? 아닌가? 전날인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점차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는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안식일의 그 개념을 주일에 가져와서 함께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한 날로 보낸 것이 바로 우리 주일의 썬데이에 로드스데이 예배를 하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가 길었지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들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상당 기간 안식일에 모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지켰다고 하는 신약의 여러 기록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점차로 이 처음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는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기독교가 점점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되면서 이제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 때에 그 안식일에 그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개념을 주일에 가져와서 주일에도 역시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지켜지도록 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에만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320년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 예배를 강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개념이 사도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쉼의 날, A day of worship and day of the rest 라고 했던 것이 일요일의 공휴일 선포와 같이 맺혀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 역사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 역사를 알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깊이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셨고, 오히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로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귀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면 안식일날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바로 앞으로 자신을 유용하게 아름답게 써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선한 일이라면 해라.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점수 떼려고 막 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날 쉬어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엿새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6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온전히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과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 얘기했던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다른 날이다. 그러나 주일날 역시 안식일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것 잘못된 거다, 잘못되지 않은 거다. 잘못되지 않은 거다. 그건 귀한 일인 거다. 아니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도 거룩하게 지키면 안 돼요? 더 좋고 귀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금요일에 어둑어둑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 질 때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거. 불금, 맞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서. 맞아, 불금이라고. 불타는 금요일. 그 불타는 금요일은 주님 앞에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사사로운 걸 금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아까 왜 그렇게 길게 필리핀의 그런 사람들, 필리핀뿐만 아니라 왜 그분들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똑같을 줄 몰라요. 그날 나 이제 학교 수업 끝났어, 이제 놀아야지. 그리고 막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하고 또는 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다면 그게 그 당시에는 나한테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담아 주시려고 해도 깨끗지 못한 그릇을 준비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이 길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안식일이 뭔지, 주일이 뭔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복된 주일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